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의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 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의 지역의 소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한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2002년 월드컵 대표팀 감독이었던 히딩크가 한국 국가대표 감독이 되고 나서 선수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한국 선수들은 정신력이 약합니다. 이 말을 듣고 주변에 축구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에게는 하고자 하는 열정과 죽고 살기로 뛰는 정신력이 한국 선수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했는데 히딩크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정신력이 약하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의아해했습니다. 이때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력이란 죽고 살기로 뛰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력이란 위기 때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좋은 기회가 와도 흥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할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갖는 것입니다. 참 정확하게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많이 하는 어떤 doing의 문제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being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참 많은 일들을 했다고 자랑하기보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을 내가 잘 유지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보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일에서 얻은 성취감이나 획득된 지위나 내 열매의 성과로 난 성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실행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어떻게 사는지는 잘 살피려고 하면서 내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먼저 2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금이 풍부했다. 이 말은 히브리의 언어의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대단히 무거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소유하는 부자가 아니라 자신이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거웠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내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단순히 은과 금이 많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많이 가졌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은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은사입니다. 축복과 은사가 어떻게 다릅니까? 축복이라고 여러분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인 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저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미국의 어느 교회에 침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미국은 침례탕에 들어가서 온 몸이 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침례 받을 사람이 갑자기 물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목사님 말하죠. 성도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지갑이 있어서. 이때 침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고상하게 말해도 내가 쓰는 돈의 내용이 내 가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는 돈의 목록이 내 인생의 가치를 말해주고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것에는 지갑을 열기 쉬운데 어떤 것에는 참 지갑을 열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그게 내 인생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다른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다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확률일 뿐이죠. 서로 다 먼저가 아니고 또 나중이 아니라 서로 다 다른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동안 그저 우리에게 너 편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와라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명을 감당할 분량의 생명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가진 힘도 바로 사명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큰 힘을 주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과시하고 자기가 받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냥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그러다가 정말 자신의 힘을 다 소비해버렸던 삼손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식도 배운 만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넘어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사명을 삼아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죠. 또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똑같이 주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다르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왜 다르게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이, 여러분, 그게 정확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러면 받은 만큼만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죠. 5달란트 받았다면 그래 5달란트를 남기면 돼. 2달란트를 받았다면 2달란트를 남기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주님께 한 자도 틀림없이 칭찬을 받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속에 묻어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 책망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자기 인생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다 다르지만 물질과 시간과 재능,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받은 만큼 그냥 선하게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날 우리는 두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알아서 그 책임을 감당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뭐든 가진 것들이라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였던 롯은 그렇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은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뭔가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풍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롯에 대해서는 양도 있었고 소도 있었고 장막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롯은 그냥 소유하고 있는 부자였다는 것이죠. 롯처럼 그냥 소유가 목적인 사람은 결국 소유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절은 소유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로 인해서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 한 줄에서 모든 어떤 의미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상당한 수사학적인 방법들을 많이 동원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름이 가깝지 않게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1절을 썼다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되어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과 롯이 상당히 거리상으로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도. 그만큼 마음의 거리도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자,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표현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욕심이 생기나 봅니다. 없을 때는 싸울 것도 없는데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저 정도 재벌이면 돈 갖고 안 싸울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있을 때가 더 욕심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유로 인해서 참 가족 간에 많은 갈등과 불화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이 문제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풀어갔을까? 오늘 함께 이 부분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유로 인한 다툼을 피하고
피하고자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저쪽으로 가고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너에게 먼저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면 더 사이가 나빠지겠다. 자꾸 밑에 사람들이 소유로 인해서 서로 자기 양 소를 먹이려고 싸우고 있지 않냐. 우리는 같이 살면 안 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좋은 땅을 너가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10절 전반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여러분, 목축에는 굉장한 많은 물이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물이 넉넉한 곳에서는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저쪽에 물이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롯은 바로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부함. 이것이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까? 중국집에 가서 여러분 짜장면 먹으려고 하면 짬뽕이 먹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아내한테는 당신 짬뽕 먹어, 난 짜장 먹을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실제로 그렇게 해놓고도 먹어보면 내 것만 먹지 상대방 거 한 젓가락이나 제대로 먹을까요? 근데 대부분 짬뽕을 먹으려고 하면 또 짜장면이 먹고 싶고, 또 짜장면을 먹으려 하면 또 짬뽕이 먹고 싶고, 이게 사람의 심리죠. 이거를 이용해서 만든 게 짬짜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짬뽕 반, 짜장 반, 이게 그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그런 것을 짬짜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짬짜면은 비극적인 음식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짜장 먹으면 내일 짬뽕 먹으면 되는데 내일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오늘 두 개를 한꺼번에 다 먹어야 되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두 개를 다 먹는 것이죠. 오늘 둘 다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짬짜면을 먹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오늘 이 식사가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처럼 보이는 게 저는 짬짜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깨닫고 나서 저는 짬짜면 절대 안 시키고 또 그냥 제 거 하나에만 충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오늘 짬뽕 먹고 내일 짜장면 먹고 오늘 짜장면 먹고 내일 짬뽕 먹으면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포기가 쉬워집니다. 그렇죠? 이건 뭐 나중에 먹으면 되지. 근데 이게 포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포기가 안 될까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만 보고 사니까, 지금만 보고 사니까 뭔가 포기가 안 되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만 내 영혼의 내일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믿음으로 이 가치를 선택할 때 손해를 보더라도 분명히 내일이 있으니까요. 내일 하나님이 그걸 오늘 손해봐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중요하다고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요, 몇 년 전에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자기 놀란 가슴을 저한테 아주 리얼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친구를 만나러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쇼핑몰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프라자 인도네시아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요, 갑자기 그 몰에서 펑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테러다 막 이런 소리를 지르면서 허겁지겁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무작정 출구를 향해서 도망치듯이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막 함께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 막 정신없이 막 그 도망친 자리에는 구두 그리고 핸드백, 그 핸드백에서 쏟아져 나온 것, 그리고 거기가 쇼핑몰이니까 쇼핑한 것 가방들 여기저기에 막 다 널려 있더라는 것이죠. 그 와중에 이 집사님이 자기도 이제 도망가면서 나중에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도대체 이게 테러인지 아닌지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딱 봤는데 자신의 손에는 베스킨 라빈스 31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 녹아 빠진 그거를 이렇게 꼭 쥐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뭔지, 이 아이스크림이 뭔지 모르시는 분 제가 위에서 그림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베스킨 라빈스 31. 이거를 이렇게 꼭 그러니까 다 녹아버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손에 있는 거 다 놔버리고 이거를 꽉 붙잡고 와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손에 자기 쥐어져 있었더라는 거죠. 아니 핸드백을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거 뭐 먹지도 못하는 다 녹아 질질질 그래서 손이 이걸 쳐다보면서 자기가 야 진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분이 그것도 봤대요. 어떤 분이 너무 놀라서 바짝 굳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젖어 있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자신은 이 사건을 보면서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정말 그런 것들을 붙잡고 뛸 수 있나? 다 팽개치고 가더라는 거죠. 그 쇼핑몰에서 산 새 것들조차도 그냥 여기저기 막 널려 있고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정말 내가 쥐고 싶은 것들이 별거 아니었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었다고 자기 놀란 가슴을 저한테 리얼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레강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아하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아한 것을 이렇게 보기에 좋은 멋진 이런 뜻으로 보는데 엘레강스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엘레강스는 무슨 뜻이냐면 이 선택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 이것이 우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우아함을 갖추려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때 여러분 우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옷 잘 입고 세련된 옷을 입는다고 우아한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우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오케이.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예수님 믿는 신앙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세상에 좋고 즐길 것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한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저것 둘 다 한 손에 쥐고 어떤 것도 놓지 못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 안에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혹시나 내가 예수 믿는 건 그래도 나중에 천국이 있으면 어떡해? 그래도 믿어놔야지. 이러면서 마치 보험 들듯이 여러분 이렇게 믿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뭐 믿음대로 산다고 하다가 괜히 손해보고 재미있는 인생 이 재미없게 살면 어떻게 해? 이런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둘 다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짜장면 먹으면 짬뽕 먹고 싶고 짬뽕 먹으면 또 짜장면 생각이 나고 이런 마음처럼 우리가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이야 뭐 짜장면 먹든 짬뽕 먹든 두 개를 섞어 먹든 상관없죠. 근데 사실 여러분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으면 짜장 맛도 제대로 못 느끼고 짬뽕 맛도 제대로 못 느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를 제대로 먹어야 그 맛을 느끼는 건데 음식을 그냥 이것저것 다 먹다 보면 맛 하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그냥 잡탕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 맛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 그렇다고 저 맛도 아닌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상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에 두 발을 다 담그고 살면 세상 방식으로 즐기자니 좀 마음이 좀 불편하고 또
신앙적으로 만족하며 살자니 좀 이런 거는 재미없는 것 같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별로 재미가 없게 삽니다. 이것도 재미없고 신앙에서도 재미가 없고 세상에서도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틀린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마음 놓고 재미를 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 놓고 절대 죄 못 짓습니다. 어떻게 유혹당해서 죄를 지어도 그게 마음이 너무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뭔가 즐기려고 하는 게 이게 오히려 그때는 잠깐 즐거운 것 같은데 하게 되면 후회하게 됩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뭔가 믿지 않으면 그냥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세상 살아가는 것도 기쁨이 없고 어중간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야, 진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 못하는 게 많아서 참 재미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한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은혜 받으면서 깨달은 게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아도 진짜 재미있고 즐거운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잘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어디에서도 재밌는 걸 즐거운 걸 발견할 수 없게 갈팡질팡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려운 현실에서 자신만 남았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야,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놨어.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야, 이거 나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진짜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신나서 그 땅을 소할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후반절은 이렇게 이 롯의 선택을 암시를 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아서 좋게 보이는 거지 그 땅은 이제 곧 망할 땅이야 라고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보였기 때문에 마음이 끌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얼마 후에는 이곳이 불의 심판이 될 것임을 여러분 몰랐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롯이 이것을 미리 알았다면 선택했을까요? 몰랐으니 선택했고 갈 때는 신나서 휘바람 부르고 아마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삶에도 지금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지만 끝이 소돔과 고모라인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좋고 큰 이익이 되는 것 같고 이것만 성공하면 내 인생 역전할 것 같지만 끝은 소돔과 고모라 멸하시기 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래서 저거 하면 정말 좋겠는데 저거 하면 괜찮겠는데 라고 하지만 결국 끝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최선이었다고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미친 거예요. 내가 뭔가 홀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껏 지나온 일이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있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 그냥 세상 좋은 것만 보고 선택하지 않도록 제 인생을 주님 좋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아무리 기도해도 목사님 하나님 뜻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기도해도 하나님 어떤 게 선택해야 하나님 뜻입니까? 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뜻이 더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럴 때
정말 선택하기 어려울 때는요, 뭐가 더 나에게 힘든 거지? 뭐가 더 나에게 손해보는 거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더 하나님 뜻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내 심령 상태가 좋지 않으면 우리는 쉽고 편한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게 선이든 악이든 별로 상관없이 내게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인 거죠. 그런데 지금도 좋은 거, 지금도 즐거운 거, 지금도 편한 걸 선택하면 그래, 끝은 소돔과 고모라일 수 있어.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을 제가 누구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10대 하이틴 스타였던 연예인 한 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기의 결혼 실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돈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제 결혼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신이 잘못된 선택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게 잘한 선택인 줄 알았대요. 왜 잘못된 선택인지 그때는 몰랐을까요? 그게 자신의 가치였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이 당연하게 옳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야, 너 돈만 보고 결혼하면 너 안 돼. 그런데도 그게 안 들어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으면 그냥 지금 좋은 거 선택하다가 결국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롯은 왜 망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가족만이 아니라 롯도 함께 갔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인 이 하란의 자식이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카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살게 되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면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12장 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롯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면 롯도 그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 따라간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믿음에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따라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 자꾸 따라다니다 보면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 따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보면 안타까운 것들이 이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끼리 어울리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통하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없는 사람끼리 통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하고 멀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롯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있었으면 이것들을 배웠어야 되는데 롯은 환경을 따라 사는 그런 법만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은 목축에 물과 풀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 좋은 곳을 따라간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왜 롯에게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하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내가 살려고 내려갔지만 흉년을 피해서 내가 살려고 한다고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신이 거기서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최고구나. 그래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선택하면 난 가라. 왜? 나는 환경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도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현실로 인해 참 갈등을 빚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을 무시하기 어렵죠. 근데 사실은 이 사단이 현실을 더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감정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과장해서 힘들고 어렵게 받아들이도록, 우리 마음에 더 힘들고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삶의 문제를 잘못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들의 최고의 경쟁자는 옆집 아줌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옆에서 뭐 하는 거 보고 불안하면 우리 아이도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퇴근을 하죠. 뭐든 안 하면 자꾸 불안해서 아이들을 막 뭐든지 시키려고 합니다. 뭐 이러면서 공부 안 하면 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하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잘못된 가치를 자꾸 자녀들에게 심어줍니다. 어느 마트에서 어느 모자가 하는 것을 이 마트에서 일하는 분이 보고 올린 그런 하소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너 공부 안 하면 너도 저렇게 돼. 저런 아줌마처럼 저 카운터에서 저렇게 일하면서 너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더라는 거죠. 그거를 그분이 듣고 참 자신에 대한 비참한 이런 마음들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해도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선택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롯은 보기에 풍부한 소알 땅으로 갈 때 정말 신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망하는 길임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좋아 보여도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인생이 있고, 지금 망하는 것 같은데 복된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여러분,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거, 우리가 그걸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롯과 같은 인생이 될 뿐입니다.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바라본 중 물이 넉넉하니, 지금 달콤한 것, 지금 좋은 것 같은 것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탤런트인이면서 신앙인인 차인표 씨가 영화 수상에서 이런 소감을 말했다죠. 빛은 결코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결코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가슴에 남는 게 있습니다. 남편은 결코 아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가진 소유가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주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뭐 롯처럼 사람 쫓아다니고 상황 처지 보고 살아가는, 뭐 이익되는 것에 주님 그렇게 반응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때로는 미래 불안함 때문에 자꾸 물이 넉넉한 거, 이런 거에만 주님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